추석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예, 아멘, 아멘. 나름대로 그래도 승리하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다 나름 승리하고 오셨다라고 하는 행복한 소식들을 들어서 참 행복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주님 앞에 회개의 영 부어달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토로하는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고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한 회개형으로 임하셔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주님 이걸 어찌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주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그러한 귀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주님 또한 또 여러분들이 또 중보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글로벌 파이어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뭉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 계속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잠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미련이 있고 뭔가 막 탐심이 있고 이래버리면 이 땅 가운데 발목이 잡혀버려요. 그러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요. 영적으로 비대해져서 발목이 잡혀서 이 땅 가운데 땅에 발이 딱 묶여가지고 육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도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한테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냥 여기가 쑥대밭이 되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표정 관리도 하셔야 돼요. 표정 관리도. 예. 어떤 분 제 앞에서, 여러분은 제 얼굴이 보이죠.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현재 은혜롭다 혹은 뭔가 여러 가지 긴장해야 되겠다 뭐 이런 기타 등등 제 얼굴이 보일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얼굴이 안 보여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얼굴은 보여요.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하나 보면은 어떤 분은 화가 나 있는 얼굴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짜증이 나 있고 막 짓눌려서 영적으로 짓눌려가지고 막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토설기로가 필요한 사람도 있고 막 분노가 차가지고 여기가 막 쑥대밭이 되는데 지금 막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고 있는 그쵸?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만.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게 원뿔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 문제가 있고 저 문제 있고 이러한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고 뭐 어떻고 저떻고가 있는데 그 근본 뿌리는 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결과물을 가지고 뭐 이 결과물이 썩었네, 뭐 어쨌네 저쨌네, 열매가 썩었네, 뭐 이번에는 열매가 제대로 열렸네, 겉의 모양을 보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근본 뿌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뿌리로 들어가면 그 뿌리는 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하다, 그런다면 뿌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그 포도나무에 딱 접붙임바 되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 시시때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예수님을 증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고요. 예수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요. 오직 뭐만? 들은 것만.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만 말하신다. 인도하신다. 알리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시는 것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데 그게 진리의 성령님이신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서라 아서라 그만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마지막 때 출소할 일꾼이 적다라고 하셨고 출소할 게 많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그 하나님의 사람도 다 밀가부러지 까부러져 가지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극소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극소수인 그 사람 가운데에서도 몇 프로? 3%에서 5%, 7%밖에 통과를 못해요. 나머지 밀가루 까부러졌어요. 아니 그 극소수 중에서도 3%, 5%, 7%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이 사람 어떻게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용하실 것 같은데 인간적인 제 마음으로는 왜 하나님은 그냥 그 바벨론 음녀에게 까부러지다 왜 허락하실까? 왜 그러실까?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지금 또 똑같아요. 그 바람이 부는 가운데에서 내 안에 바벨론 음녀예요. 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교만. 예, 대적하는 거죠. 대적한다. 그 분노. 억울함. 그러니까 억울함이 올라와요. 억울함. 그러니까 생각으로 먼저 딱 잡혔어요. 저 불의한 권위자. 정말 억울해. 생각에서 딱 잡혀요. 그 다음에 뭐가 올라와요? 억울한 감정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뭐가 감정이 또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화가 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생각에서 억울한 생각. 저 불의한 권위자. 저건 아니잖아. 내가 선과 악으로 벌써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과 자기 의로 벌써 생각이 딱 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억울함이 확 올라와요. 그렇죠? 감정이. 그 다음에는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좀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행동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이렇잖아요. 자, 그렇게 억울함이 올라오면서 분노가 되어진다.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은 편이에요? 하나님하고 원수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벌써 여기에서 편이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편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편이에요. 여기서 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음란의 영과 미움의 영과 여기서 이제 쑥대밭 되는 거죠. 끝난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서 선과 악을 내 기준, 자기 의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돼. 여기에서. 생각에서 져버리면,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그러면 감정은 당연하게.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편에 서버리는 거야. 누가? 내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원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내 행동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스스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뭐부터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야죠.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교만과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그럼 겸손이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해서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이미 내가 여기에서 져버렸습니다. 주님, 이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회개 모드로 나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봤을 때 나름대로 막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그 회색지대, 그 회색지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람이 훅 부니까 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대부분이 다 육적인 크리스찬으로 그냥 다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소수만 3%, 5%, 7%만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가고요. 나머지 97%, 93%에서 97%다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엎드리는 게 뭐예요? 회개 모드예요. 회개 모드. 내가 괴수 중에 괴수인데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해요?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왼수된 그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막 정죄하고 누구를 도와주겠다고 그래요. 지금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고 하나님과 왼수편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다른 사람 자기 안에 있는 둘보는 그냥 방치한 상태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소롭다라고, 가증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의 현주소를 바로 직면하셔야 돼요. 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먼저 거룩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죠.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것만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적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말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하실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한 가지를 들어라. 몇 가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들으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딱 퍼즐 같아요. 징검다리.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등불 같아서, 등불은 어디만 비춰줘요? 내 발 앞에만 비춰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순종을 한 발 내딛어요. 그럼 또 앞에 한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한 발 또 내딛어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밖에. 내가 순종해야 다음 말씀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순종도 안 했으면서 다음 말씀 달라고 막 이렇게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 마음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를 들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뭐예요? 네, 회개하라. 우리 형제님은 뭐예요? 남의 것만 열심히 하냐라고 자기 거를 못 들었네. 안타깝네. 예. 저기 뒤에 있는 형제님은, 예, 금식하고 회개하라. 그 옆에 짝꿍은 회개하라. 뭘 회개할까? 이제 구체적으로 뭘 회개하라? 교만한 마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시네. 구체적으로. 네, 나중에. 네, 좋아요. 네, 뭘까요?
예, 거룩한 그릇으로 어떻게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너무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눈과 생각을 어떻게 지킬까요? 예? 예,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예, 그 옆에는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뭘까요? 깨어있는 거.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예, 순종하면서. 어떻게 순종할까요? 예,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나가야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저 자신한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라. 부르심. 예. 잃어버렸던 그 부르심을 되찾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에게 주신 건 그거예요. 그게 저희 사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저희 사명이에요. 시편 25편 14절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는 거는 다 가짜다.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역자가 너무 많아요. 가짜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 가짜라고 할까요?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무관할까요? 하나님과 친밀함 없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짜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지요. 왜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쭉정일까요? 방금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하나님께서 말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그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쭉정이라는 거예요. 출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토대를 지금 쌓고 있어요. 토대. 자, 기초를 계속 탄탄하게 해요. 기초를. 왜 그럴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예요. 많은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바쁘다, 바빠. 누가 바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한 가지.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많은 시간을 바쁘다, 바빠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많은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할까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으로 많이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습관을 조차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쉽게 얻으려고 그래요. 쉽게. 그러니까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 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님의 흐름 가운데, 그러니까 강물, 성령의 강물 가운데 흘러가는 대로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 힘을 빼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흘러가시는 대로 내가 그냥 순종하게 되어져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힘을 주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배영이 돼요? 꼬르륵 가라앉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래요? 불신이에요. 신뢰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누가? 사단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되겠다.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뭔가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잖아요. 그것이 사단의 길이잖아요. 아담이 그것 때문에 범죄했고, 사단이 그것 때문에 사단이 되어졌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회색지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진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의 교만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라 반대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주님 앞에 꼬꾸라져야 돼요. 꼬꾸라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갖고 회개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10월 며칠 날 대속죄 날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회개의 물결이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게 보여져요. 지금 불기 시작했어요. 이미 불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회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즌 가운데 회개의 그 바람이 불 때에 빨리 내가 그 흐름을 타면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은혜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것이 은혜예요. 그 흐름을 타는 것, 성령님의 흐름을 타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얍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지혜예요. 지혜. 성령님의 흐름을 타고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빨리 그 흐름을 타면 좀 더 쉽게 그 회개의 영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니까 그냥 우리가 축사 막 사역할 때는 잘 안 나갔었어요. 근데 바벨론 음녀의 영이 아주 강하게 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바람이 강하게 불면 사람 안에 있는 그 바벨론 음녀의 영이 막 올라와요. 예. 이제 올라오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선택해야 돼요. 바벨론 음녀 가운데 밀가부리 까부러질 것이냐, 아니면 이 바벨론 음녀의 영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이거와 분리하는 작업을 할 것이냐, 본인이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니까 이거를 딱 끊어놓으니까 자석이 계속 끌어당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끊어버렸더니 어떻게 해요? 얘만 훅 하고 빨리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 걸릴 거가 3일 안에 그냥 해결이 돼버리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단이 하는 이러한 작업 가운데 우리가 역이용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예. 그래서 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것과 분리하는 작업. 나는 뭐만 하면 돼? 분리하는 작업해야 돼. 이 분리하는 작업이 뭐예요? 그 영을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회개가 돼요. 내가 그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세상의 영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고백할 사람들이 좀 꽤 있을 거예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은 아직 없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은요, 세상의 영을 극렬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의 영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좋아하긴 하지만 지금 노력 중이에요.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이 영혼은요, 극렬히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의름 떠나가라고 해야 떠나가요.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근데 그냥 적당히 좋아하고 그냥 혹은 그냥 글쎄 그냥 회색지대로 또 이번에도 회색지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걔는 떠나갈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요. 물귀신 작정은 정말 사단은요, 우른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요, 잠시 떠나가요. 잠시 떠나갔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잠시 떠나갔다는 건 뭐예요? 다시 온다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예요. 틈. 어떻게든 우는사자같이 삼키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사단, 지옥 자식인 거예요. 지옥에 갈 운명이에요. 이미 자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라도 더,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은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적당히 해가지고 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극렬히 미워하는 사람만 승리할 수가 있다. 적당히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적당히. 왜요? 사단은 죽기 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데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끝장을 보자 라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못 말려요. 일명 우리가 미친 개라고 그러잖아요. 미친 개하고 싸우면 못 당이네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달려들면 이게 못 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네. 적당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제가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귀한 20대인데 전도사님인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가지고 주님 앞에 전도사님으로 헌신해서 사역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를 제가 만났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20대예요, 20대. 20대. 여러분 나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 아들뻘인 거죠. 20대인 거예요. 그래가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콕 깼어요. 본인은 세상의 영 가운데 세상이 너무 좋아. 그냥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즐기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냥 살 생각을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번 부모님한테 끌려갔다가 거기에 콕 깨가지고 거기에서 못 나오고 있는 그러한 젊은 청년을 제가 만났어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본인의 마음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콜링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간 거예요. 하나님 콜링 하신다니까. 나는 세상에서 즐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께서 콜링 하신다.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마음하고 상관없이 완전 180도 반대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게 잘 선택한 거죠. 하나님 앞에 콕 깬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마음일까요? 예, 그렇죠.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 세상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직 펼치지도 못했는데,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는데 한번 제대로 펼쳐버리라 라고 했는데 그냥 콕 깨버린 거예요. 살짝만 즐기다가 그래서 이거 마음 가운데 진짜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콜링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왜?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예요.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사단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 순종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한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근데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 책임지실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그것이 썩은 사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다 약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파요. 난 죽을 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신다. 그러면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요. 우리가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언제까지 갈까요? 본인의 마음을 보세요. 이 사람이 좋다가도 이 사람이 싫어요. 왜요? 이 사람이 왜 좋아요? 내 마음에 드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싫어. 또 같은 사람인데 왜 싫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쁘게 하네.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나한테 화를 내고 내 맘대로 안 해주네. 그 사람 갑자기 싫잖아요. 내 맘에 안 들잖아. 그리고 이 사람 딱 봤을 때 괜히 그놈이 생각이 나. 나한테 나쁘게 해준 그 사람이 막 생각이 나. 괜히 싫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내 감정이 어때요? 그래서 그냥 싫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네. 싫었는데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래요. 왜 좋아요? 그럼 나한테 잘해준대요. 그럼 다 좋대 그냥. 이 사람 나쁜 사람이래요. 아니 왜 다른 사람 다 좋다고 하는데 왜 나쁘냐고. 나한테만 나쁘게 한다고. 인간의 감정이 들쑥날쑥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의 사랑도 들쑥날쑥 하잖아요. 믿을 게 못 된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진리의 하나님, 그 잣대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 신실함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들쭉날쭉해가지고 불안해요. 인간을 바라보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미련해서 꼬꾸라지고 힘겹고 여러 가지 자빠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얻어 터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등불도 끄지 않으셔요. 심지도 끄지 않으시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뭘 기다리시는 거야?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기반을, 이 토대를 단단하게 해야 돼. 반석 위에,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단단하게 해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적게 걸릴까요? 그렇죠. 많이 걸려요. 지금 우리가 계속 작업하는 게 뭐냐면 토대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뿌리를 건강하게 하는 작업을 지금 여러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뿌리예요. 뿌리 작업. 그 뿌리는 뭐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뿌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뿌리가 건강해야, 그래야 그 안에서 사랑으로 건강하게 주님을 아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우리도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뿌리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야. 머리로 아는 것, 아 그렇더래 저렇더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건강해져요. 그리고 믿음도 탄탄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것이 뿌리가 건강하게, 그러면 뿌리가 건강하게 뿌리를 깊이 있게 건강하게 내리면 그 다음에 이제 높이 쌓을 수가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계명에 올인하셔야 돼요. 근데 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사랑을 몰라요. 내가 진리니까 내가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저는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영혼의 구멍이 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계속 채워달라고 그거 기도 많이 해요. 그래야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흘러가는 거죠.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니까. 사람한테는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가짜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의로 칭찬받고 싶어서, 자기 의로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 가짜라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가짜다. 다 가짜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뭘 노력하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함. 그 친밀함을 하려면 어떻게, 사랑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시간을 많이 보내야죠. 알아가야죠. 서로가 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중요시 여기시는구나. 하나님 이거를 가증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모른다 하시는구나. 그냥 조금씩 말씀을 먹으면 그것을 내 안에서 소화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살아있는 믿음.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철로역정 있죠. 철로역정을 계속 묵상했어요. 철로역정은 필독서. 여러분 다 사세요. 예. 그 오디오북으로 정말 이렇게 좋은 거 이렇게 낭독해 주는 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좋은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듣기에는 좋지만 읽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다양한 책들을, 철로역정의 다양한 책들을 좀 읽었어요. 여러 번.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철로역정 책을 다 끄집어냈어요. 예,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이거 버전 저거 버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정말 정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이 세상의 가장 베스트셀러랍니다. 두 번째로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그래서 철로역정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고. 그런 유혹하는 것들, 그 자빠지는 것들, 그 빠지는 것들, 그 샛길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름을 정확하게 딱딱딱딱
명확하게 해놨어요. 아, 이것 때문에 수렁에 빠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자는구나. 그런 것들을 그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그거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에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바람이 불었는데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옆으로 새끼로 가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특심으로 갔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내 진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주인이었겠죠. 진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미혹의 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한 거 맞았어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맞아요. 나의 삶을 주 앞에 전부 다 드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근본 뿌리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이 안 된 거예요.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인생의 폭풍이 부니까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혀버리는 거예요. 나무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뭐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현 주소를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뿌리가 건강한 사람.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출발하는 것만 진짜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는 다 가짜다. 제가 적나라하게 표현하잖아요. 교회 안에 정말 더럽고 음란하고 악한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 사역자들 사단이 음란으로 집중 공격합니다.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거룩한 사역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말씀 사역자 중에서 거룩한 사역자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음란 중독자에 걸려있고 성 중독자에 걸린 사람들 태반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끼리 뭐 여러 가지 음란 죄 짓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정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이 버티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과의 친밀함 없으면요, 그러한 유혹과 공격이 올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제 말 맞아요. 사단이 여러분 공격 안 한다니까. 네. 여러분 공격해요. 이제 예수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공격하고 있는데, 그런데 집중 공격하는 거는 누굴까요? 리더자들이죠. 리더자 하나가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어마하게 그 영향과 파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개인 하나 사단이 죽이면 그 개인 하나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리더자 한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 때문에 파장받는, 영향받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기왕 죽일 거 그 한 사람, 리더자를 죽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찬양 사역자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교만. 교만이에요. 그리고 음란이에요. 왜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주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게 찬양 사역자거든요. 그리고 찬양 사역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슨 영이 임해요? 거룩한 영이 임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한 영이 못 임하는 게 뭐예요? 음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를 집중 공격하는 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찬양 사역자들 가운데 거룩하게 주님 앞에 그 사명 감당하는 사람 극소수예요. 자기는 음란으로
그냥 엉망이 되어 있으면서 사명 감당하겠다고 엉터리로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양신 역사거든요. 말씀 선포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면 그 영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냥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찔려 쪼개음 받으니까 어쩔고 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주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 가운데에서 거룩한 영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의 성령님, 거룩한 영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자기는 음란하게 더러워요. 그러면 어떤 영이 역사할까요? 그렇죠. 양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뭐 하던 천사였어요? 예배하던 천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말씀 사역자와 찬양 사역자를 집중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뭐로? 음란으로. 거룩하지 못하게. 통로가 거룩해야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부흥사들 보세요. 뭐를 하나님 앞에 해요? 거룩한 그릇으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뭐 하래요? 거룩한 그릇 하나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사단은 뭐 하래요? 바벨 음녀가 뭐예요? 음란이잖아요. 음란이에요.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져요. 뭐 할 때까지? 파멸시킬 때까지, 죽일 때까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바벨 음녀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죽이면 그 바벨론 음녀 어떻게 할까요? 떠나요. 왜? 죽었으니까. 죽으면 떠나요. 왜? 다른 사람 또 죽여야 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도 바벨론 음녀가 되지 말고 바벨론 음녀한테 밀 까부러지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 감당하자는 거예요. 거룩의 목숨 걸어야 돼요. 과거에도 거룩에 목숨 걸지 않으면 신앙생활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진짜 거룩의 목숨 걸어야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렇죠? 눈과 생각, 마음, 내 몸 지킬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게 그 바벨론 음녀 하나가 딱 왔어요. 어떤 집회에 와가지고 전체를 그 음란으로 확 더럽히더라고요. 그 예배에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까요? 죽댔을까요? 그렇죠. 죽댔어요. 우리는 그거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여기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셔야 되고 여기도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지키셔야 돼요. 네, 예수님 보혈로 덮으면서 계속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집인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음란의 영이 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특별하게 지키셔야 돼요. 내가 지키지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아니요, 다 가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첫째로 거룩이 생명이에요. 1단계, 그건 기초예요. 거룩은 목표가 아니고 거룩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거룩은.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떻게 하면 좋나? 거룩이 목표가 돼버렸네. 너무 높아져 버렸어요. 거룩이. 출발점인데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세상이 악하고 폐역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그래서 내가 찬양 사역자다.
말씀 선포하는 자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거룩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 거룩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친밀한 가운데에서 계속 내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계속 성령님 앞에 계속 주파수 계속 민감하게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그러면 주님과 내 영이 하나 되어지면서 주님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기는 누구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나는 청직이다.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내 사명이에요. 네, 이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돼야 진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출발점도 안 됐네. 그러니까 출발점도 안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로 사는 거죠. 가짜로. 어떻게 해요? 포장하면서 막 회칠하면서 가짜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지를 않으시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보면은요, 처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눈물로 탄식하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굉장히 고민하면서 힘겨워하는 그런 장면이 처음 시작점에 나와요. 이름은 뭐예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나는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 없잖아요. 크리스찬이긴 크리스찬인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크리스찬이네. 다른 말로요, 육적인 크리스찬이네. 다른 말로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만 크리스찬이라고 우겨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어쩔고 나 이제 어떻게 하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네. 나 어쩔고 이 무거운 짐,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이 이 등허리에 너무 짐처럼, 무거운 짐처럼,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짐처럼 눌려 있으니까 어쩔고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고 근데 내 옷은 지금 어떤 옷이에요? 더러운 옷인 거예요.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해요? 의로운 행위를 상징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옷은 의로운 행위, 다른 말로요, 행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행하는 믿음 없이 가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더러운 옷이에요. 남루한 더러운 옷을 입고 그냥 어쩔고 나는 죽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죄가 잔뜩 있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고 화로 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셔야 되는데 알겠는데,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으로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현상이 다 드러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는지 현주소가 확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의 현주소예요. 그걸 직면하셔야죠. 자꾸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세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자꾸 아웅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귀신도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영이라서 그래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겉모양이 속지 않아요. 그 영을 보는 거예요. 영이 실제예요. 영이 실제예요. 영이.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있어요. 내 안에 교만의 영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직면하셔야죠. 이 크리스찬은 그거를 직면하게 되어진 거예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구나. 직면한 거예요. 그것을 직면했더니 지금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저 사람은 어떤 애 저떤 애 교만함으로 판단함으로 정죄함으로 그럴 시간이 있어요?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는데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데 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 안 받았는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내가 말은 했는데 내 현주소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데 그걸 이번에 수련회 때 직면시켜 주셨잖아요. 자꾸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주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 크리스찬이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그 인신 가운데 성경책을 계속 읽으면서 어찌할꼬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무거운 짐을 내가 벗을 수 있을까? 크리스찬이 계속 고통 가운데 막 힘겨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누굴 만나요? 네. 궁금하면 읽으세요. 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요, 주님 앞에 막 내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마음은. 근데 뭐가 지금 안 임한 거예요? 회개 영이 안 임한 거예요. 회개 영이 안 임하니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는데 하하하 이거 미친 거예요.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현주소를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어쨌네, 불의한 권위자가 어쨌네, 저쨌네.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 지금 현재 생명책이 없는데 지금 그게 무슨 문제예요, 지금.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 불의한 권위자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의한 권위자 내가 용서 못하겠다고 분노 일으키고 저 불의한 권위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랬네 저랬네 하면서 계속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있는 나의 현주소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까부러지면서 바벨론 음녀 가운데 밥 되고 있잖아요. 내가 바벨론 음녀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바벨론 음녀한테 지금 까부러지고 있잖아요. 그 현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번에 수련회 때 드러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아직 여러분 해결 안 됐어요. 해결됐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 크리스찬의 그 첫 거기에요. 첫 발이에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수련회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처럼 주님 앞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회개 영이 임할 때까지. 근데 제가 보니까 회개 영이 한번 임해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회개 영이 많이 임해야 돼. 회개 영이 아주 많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임했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되네. 또 임해야 돼.
그러다 또 안 돼. 또 임해야 돼. 언제까지 임해야 될까요? 그렇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져서 그 죄에 대해서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다 사람이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다 자기 같은 줄. 저는 회개형이 임하면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인생이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아니 회개형이 임하긴 임했어요. 근데 1단계 또 임해야 돼. 2단계 또 임해야 돼. 3단계 아직 멀었어요. 계속 임해야 돼. 언제까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계속 임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그게 달라요.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연구해 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엄마 아빠 미워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회개형이 임했어요 그때.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대학교 3학년 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다시는 주님 앞에 죄를 못 져요. 비포 애프터 완전히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고 쓰러질 수는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정말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셨거든요. 그 아파하시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부어져 버리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이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하겠어요. 나라고 사람 아닌가? 나도 사람임을 보여주겠다. 너만 죄 짓냐? 나도 죄 짓는다.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시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회개형이 부어지니까 저는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래서 한 번 부어지면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야. 근데 아니에요. 언제까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형이 임해야 돼요. 회개형이. 회개형, 그러면 그 사람 회개형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고. 회개형 임한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은 갈 길이 멀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해야죠. 언제까지요? 그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때까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짓지 못한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어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죄를 못 짓는 거? 죄를 못 지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씨 때문에 못 짓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본능이 있어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그래서 못 지어요. 성령님께서 단식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단식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단식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걸 내가 알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불가능하겠지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럼 나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짓는 거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데 죄를 짓는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내 안에서 단식하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못 짓는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나죠. 미워하고 싶죠. 증오하고 싶죠. 나도 죄 짓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씨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내가 하나님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회개의 영, 회개해야 될까요? 이게 될 때까지. 죄를 극렬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기뻐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내 안에서 단식하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 육적인 크리스찬은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적인 크리스찬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사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을 한번 여러분들 정말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정독을 하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정말 너무 잘 표현했어요. 너무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율법을 통하여서 이게 죄구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지었잖아요. 알면서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탄식한다는 걸 모르고 죄를 지었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느껴보세요. 내가 죽는 만큼 느껴져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조금씩 느껴져요. 왜 안 느껴질까요? 호두 껍질이 단단해서 그래요. 내가 육이 단단하면 나는 육이 단단하다 뭐로 느낄까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있죠.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뭐 집, 그 세상의 것들, 그리고 성욕, 뭐 쾌락, 이러한 본능, 이것이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육이 강한 사람이에요. 육이 강한 사람들은 육이 호두 껍질이 단단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금식을 많이 해야 돼요. 육이 죽는 지름길은 금식이거든요. 육이 많이 죽어야 돼요. 육이. 그리고 이 육이 깨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호두 껍질이 뭐예요? 단단한 게. 혼이에요. 혼. 지정의. 이게 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영이 흘러나와요. 영이 흘러나오면 내 영이 흘러나와요. 영이 흘러나오면 성령님께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걸음마.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 거예요. 영에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셔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 영적인 게 잘 안 느껴지고 뭐 잘 못해요. 육이 강해서 그래요.
육이, 본능이 강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 혼적인 영역이 강해서 그래요. 그러면 영이 꽉 갇혀 있는데 어떻게 나와? 당연한 거예요. 못 나와요. 네, 막고 있는데 깨야죠. 깨야 돼요. 박살내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막 하고 굉장히 탄식하면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서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깨지는데 안 아파. 아프지요. 죽을 것처럼 아픈 거예요. 이게 내 그릇을 하나님께서 막 늘리시는 거예요. 찢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우니까 진짜 통곡하고 주님 앞에 아파요 하면서 주님 앞에 그냥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아파요. 하나님 만지시는데도 안 아파요? 할렐루야. 성인이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분이십니다. 그러면 안 아프겠죠. 근데 나를 지금 쓰시겠다고 이렇게 빚으시니까 막 늘리시고 벽에다가 막 찢어지는 아픔이죠. 네. 너무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아프시죠? 아파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감사하세요. 아프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네, 영적으로 아직 감각이 살아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구나.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구나. 내가 안일함에 빠져있지 않구나. 그걸 깨달으셔야지. 적당히 신앙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려워요. 미혹되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제가 사람들한테 결단하세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뭘 결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마음 품었던 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걸 결단하셔야죠.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 삼았던 그 향료값 깨트려버리라는 거예요. 나의 이상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거를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순종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돼요. 여러분, 출발점이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뿌리가 건강한 사람 출발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요. 근데 두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겠다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사팔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가겠지. 출발점은 같이 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렇게 가겠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점으로. 갔던 만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많이 갔으면 다시 돌아오는데 많이 와야죠. 그렇죠? 비례하겠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그래서 막 출발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출발하지 마시고 두 마음 품고 출발한 사람은 이렇게 되잖아요. 출발한 만큼 많이 간 만큼 나 이제 출발하는데 어떡하지? 기뻐하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셨어요. 나는 이제 시작해요. 이제 시작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이제 시작해요. 나는 폐병을해요. 대학교 3학년 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젠 새롭게 신앙생활 이제 제대로 시작합니다. 나 이제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해주셔요. 늦었다고 하지 말라고.
저 사람들 먼저 시작한 것처럼 보이지?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 갔던 만큼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출발을 해야 돼. 근데 너는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출발하면 돼. 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미련한 짓은 하지 말자.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등불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의 발걸음을 가자. 그러면 다시 왔다가 이렇게 가는 이 미련한 길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디다 할지라도 이것이 빠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원점 돌아와야 되거든요. 갔던 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 또 회개용이 부어져야지. 또 회개용이 부어져야지. 또 회개용이 부어져야지. 또 회개용이 부어져야지. 그래야지 여기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첫사랑. 그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형제님, 갔던 만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처음으로. 그래도 형제님은 첫사랑이 8년? 네. 그래서 빨리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계속. 나는 첫사랑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다시 돌아올 거 안 해도 돼. 지금부터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된 척하지 마세요. 있는 척하지 마세요. 내 타이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남아요. 네. 첫 출발점이 뭐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이것이 친밀함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가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아심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의 길이에요. 가짜의 길. 하나님이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그거 내가 열심히 해봤자 별로 효과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켜라. 내 그릇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을 섬겨야 돼요.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눈, 거룩한 심령. 네. 거룩하게 나의 이 집을, 이 몸뚱아리가 거룩한 집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줘야죠. 하나님만 모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사로잡혀서 나의 눈을 거룩하게,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이 거룩함을 지켜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계속 회개 모드로 엎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요. 그러면 임하시면 임하실수록 그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저기 주님께서 계속 요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증거한대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나의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해줘. 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내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자꾸 가려고 하는 교만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상처의 반응인 거예요. 열등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사람을 자꾸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왜 사람을 좋아할까요?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나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울왕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계명인 거예요. 이웃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사랑하는 게,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선물이 따라와요.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 보따리 주세요. 따라와요. 따라와요. 은사도 주세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그냥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본질을 추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콩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세상에 보이는 그 눈, 여러 가지, 그거를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인 거예요. 그게 육적인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게 열매인 거예요. 썩은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직시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막 화려한 거, 자,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속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속을 하나님의 영으로, 뿌리를 건강하게, 그 친밀함의 영으로 주님 충만하게 해달라고. 내가 가짜의 삶을 살아가는 거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사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심받은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그 친밀함의 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